자, 이번 시간에는요, 울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저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어떤 간증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 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 혼자 남아서 무덤에서 울고 있었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마리아야. 그 이름 한마디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선생님 하고 외치며 달려가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무덤가에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왜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셨어요.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마리아는 바로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도 나타났어요. 빈 무덤도 보았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빈 무덤보다 오직 이름 한마디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이름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이 마리아는 모든 걸 또 알아채버렸어요. 그럼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이름 한마디가 뭐길래 그렇게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걸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칵테일 파티 효과.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주 흥미로운 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티를 하고요, 사람들이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리는데요. 잘 잡음인데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수면에 빠졌어요. 다른 소리를 들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입니다. 그런데 뭐 주변의 잡음 아니면 음악 소리 이런 거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언제 깨어났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떠들어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요, 시상이라는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작용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시상이라는 문지기가 있는데요, 잠자는 동안 뇌는요, 웬만하면 다 차단을 해버린대요. 잠만 잘 자게.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만큼은 아주 중요한 정보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닫아뒀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떤 사람은 시상이 딱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아? 그럼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건 중요한 거야 하고 탁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시상을 점검합시다. 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요, 왜 큰 소음에도 들리지 않는데 그 뇌가 이름에 반응을 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요, 관계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음은 그저 소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나를 찾는 소리예요. 내 인격을 찾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와 사랑하는 사람, 또 나와 관계 맺는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요, 우리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천사의 말로도요, 빈 무덤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그녀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서 엄청 힘들면서 영혼이 우는 영혼들도 있어요.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이 장면을요, 잠깐 그려보십시오. 이 장면은 새벽이에요. 아주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동산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미 보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엔 누가 있느냐? 마리아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되죠. 왜 다 돌아갔는데 마리아만 혼자 이곳에 계속 있었을까? 돌아가지 않았을까? 마리아는요, 사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무덤 앞에 그녀에게는요, 마지막 남은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그 돌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마리아의 삶을 보면 알아요.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마리아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요, 동네에서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쫓겨난다는 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녀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요, 헤롯의 총직인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돈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서 장사가 된 거예요. 시신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존재의 붕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1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울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같으면 어머 천사야 깜짝 놀라고 막 내가 천사를 봤어요 막 이렇게 간증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요? 천사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온통 관심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한 2주 정도 차량 때문에 견적을 받았어요. 차 타고 다니는데 스타리아만 보여요. 아, 참 그게 뭐라고.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요 안 보여요. 마리아는요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주변에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네, 안타까운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 그걸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찾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들을 게 못해요. 뭐라고 나왔냐면 부활하신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못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했냐면요. 마리아가 아직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못 알아봤대요. 눈물이 가득 차면 앞에 계시면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참 그래요. 야, 저 그러고 박사학위를 받으니 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는지 알아요? 새벽에 어스름한 빛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극히 이성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자인데 박사학위 받고 뭐 그래도 목회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그럼 왜 못 알아봤을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죽으셨다는 고정관념이 딱 잡힌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라고 바라보지 않고요. 천사라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꽉 잡혀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달에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요. 마지못해 이분은 아멘 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요.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주님이 내게 감동을 줘도 그게 그냥 감동이구나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걸 듣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결론을 낸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오실 리 없다. 지금 이 앞에 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마리아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15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부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요 눈물이 가득해요.
슬픔의 고정관념이 가득해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세요? 화려한 빛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둥 소리 같은 위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름 한마디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정말 재밌는 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요한복음은요,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마리아야 라는 요 장면만큼은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미리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단어는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평상시 불렀던 그 언어로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마리아. 내가 알던 그 예수. 내가 찾던 그 예수야. 이 말이에요. 이 순간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 말로 라브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주님은 목자이세요. 우리는요 그분의 양이에요.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듯이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닿게 됩니다. 어떤 설명하도 필요 없어요. 어떤 증거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슬픔을 붙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들고 일어나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네,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이요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요 세상을 바꿀 복음의 선포가 된 거예요. 마리아는요 울음이 증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망이 사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요 무덤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젊은 아이들 알아요? 학생들? 다 알아요? 이거 막 써요? 저희 때는요, 연애 편지할 때 앞에 딱 문장을 이거 시 하나를 무조건 썼어요. 그게 에티켓이었어요. 아, 우리 때. 안 해본 사람처럼 그래요? 다 해봤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했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쓰고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제가 아니 왜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다 문학 청년 아니에요? 문학 학생들? 그렇잖아요. 근데 시가요, 저는 이과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도 몇 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마음에 느꼈던 게,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꽃밖에 아니, 그냥 들판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것, 사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리기 전까지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냥 무의미한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아주 특별한 존재의 꽃으로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기 전에, 마리아라고 부르기 전까지는요, 그저 슬픔에 잠겨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시신을 잃어버린 공허함 속에서 울고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불려졌을 때 마리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걸음 가는데 이 길이 맞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렇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려집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요, 소유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왜 확신이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진짜 관계가 맺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3장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의 인생은 암담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오늘 마리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 알미 아닌 거예요. 경험으로, 관계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선한 목자로 우리의 양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름도 알고요, 우리의 상처도 알고요, 우리의 눈물도 알고요, 우리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제가요, 처음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 시작할 때는 참 젊었어요. 그때는요, 외모도 옛날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 두 딸이 그래요. 이런 시절이 있었냐고. 근데 지금은 뭐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열정도 가득했었어요. 그냥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막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얀마의 교회도 세웠어요. 선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요. 부지런히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간증됐는데요, 만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가는 길이 제대로 가나?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5년, 6년 그 목회하고 난 다음에 5, 6년, 6년, 7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몇 년 뒤니까요. 그 의심이 문득문득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맞는지, 이왕이면 맞으면 확신 있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양수리 수양관을 갔어요. 집회가 있어서. 근데 마침요, 외국인 목사님 강사가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땡큐 아니에요? 뭐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래 기도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분이요, 아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 구절만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열린 문, 우리가 열린 교회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 말씀을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큰 성의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딱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제 눈에 막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끝날 때였거든요.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짐 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짐 싸는 내내 눈에 눈물이 막 흘러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아까 소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신학자가 눈물이 흘러서 잘 못 알아봤다. 이해가요. 실제로 눈물이 그렇게 나니까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여요. 차를 타고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딱 하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살려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마리아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하나예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속속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면요, 거의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거예요. 기쁨만 넘쳐나고요,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무조건 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하세요.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귀를 열고 기다리는 고백을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들려져요. 그때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능력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셔서 여러분 삶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